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고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하루의 복된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의 당하신 고난의 그 깊은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되새기며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고차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체포되신 예수님은 이제 공회 앞에 서섰죠.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본문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부터 이제 고발할 그러한 빌미를 찾으려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죄로 묶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또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애매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신하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다 이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혐의를 잡은 것으로 판단한 공의회는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23절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여기서 무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공의회 지도자들, 여기에 있는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보통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자, 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을까요? 빌라도는 이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세운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판결을 내리고 더군다나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잔인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그 앞에 서신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 예수님의 죄명은 뭐예요? 첫 번째 백성들을 미혹했다. 미혹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에요. 오도했다 이라는 표현도 있죠.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 자, 세금을 금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을 금하셨나요?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금 내는 걸 금지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와 같은 건데요. 보통 이 인두세는 그들이 반 데나리온을 내곤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짓 고소죠. 자,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을 믿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 우두머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왕,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단어 명칭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올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반란 죄목으로 엮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건 꼼짝없이 로마 법정에서 처형을 당할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 이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본다면 4절의 빌라도의 말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선언했다면 이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오직 로마 황제, 그리고 자신은 총독으로 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면 이것은 완전히 반란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네 말이 옳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 맞아?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시인도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기에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거기 모여있는 공의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빌라도의 첫 번째 판결,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공의회 의원들, 지도자들과 또 이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가르쳤는데 원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백성들을 지금 소동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기가 번쩍 뛰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이 사람 호적이 어디야? 서울이야, 경기도야, 인천이야?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 이 빌라도는 냉큼 그래, 갈릴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하던 것이에요. 그 사람 관할이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넘겨.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재판을 멈추고 바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 영주라고도 하죠. 분봉왕이었는데 원래는 저 빌립보 그 휴양지에 원래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이니까 아주 중대한 절기,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 바로 이곳에 6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 와서 이제 관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해 자신이 재판하고 하는 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별로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자,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하는 겁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9장 9절에 한번 볼까요? 9장 9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요한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막 소문을 듣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엘리야다, 죽은.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그래 그 예수라는 자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 앞에서 어떤 기적이라도 행할까 하는 그러한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공회 의원들이 고발한 내용 그대로 여러 가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계속 힘써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이러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한다. 어떻게 희롱했어요? 빛난 옷을 입어서. 빛난 옷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왕의 옷을 말합니다. 아주 화려한 옷인데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흉내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화려한 왕의 옷과 같은 그런 것을 입혀가지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날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지만 서로 친구가 됐다. 실제로 빌라도는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자, 13장 1절에 보니까 마침 두 사람이어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단한, 사륙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영주였던 이 헤롯이 볼 때는 이거 너무나도 괘씸한 거죠. 이 빌라도는 로마가 세운 총독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을 동시에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 관할 사람인데 네가 왜 죽여?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이 넘겨왔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리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내게 끌고 왔지.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자, 두 번째로 무죄 선언입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 죄가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매질을 하고 놓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죄면 그냥 석방해야지 왜 매질을 합니까? 매질을 하는 걸 통해서 이 고발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달래보려고 타협하는 거죠. 좀 비열한 판단이죠. 그렇게 해서 좀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되 이 고발한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든 좀 호의를 얻으려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죄 선고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없이 하고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바라바는 놓아주시오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19절에 보니까 어떤 반역자이고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자였죠. 물론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살인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20절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 다시 말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하도 외치니 빌라도가 볼 때는 야 이러다가 이거 소요가 일어나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이게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데모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로마에 있는 이 유대 땅이 굉장히 가시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는 계속 반란과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일어나면 이 총독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 앞에 이게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외치는 그를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그 소리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밀란과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아주 그런 부정적인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불의하고 거짓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아주 비겁하죠. 타협을 어떻게 하면서 자기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로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헤롯 왕 사악한 왕이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굳이 이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이 순간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과 수동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한 선택이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바로 이렇게 인간의 조롱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눈앞에 구원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세상 권력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탐욕에 빠져 있었어요. 선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생각으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체면을 추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권력의 소리입니까? 재물의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정으로 보며 듣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없으심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 계속 죄 없다 3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죄함, 죄 없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라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라바는 생각지도 못하게 석방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석방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으로 오직 우리의 삶의 구세주여 주인이시며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십자가 주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